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생, eternal lif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참 하나님만 주시는 거야. 아무나 이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참이 되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또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따라오시면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죠? 만물이라고 부르고 이 하늘을 만유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과 견주어 이 세상을 비유라고 그러고 만유를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실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사자, 하늘에도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냐? 이 세상은 만유는 물질계고 이 하늘은 영계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물질이 떠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뭐냐면 이제 심판주가 오셔서 모든 걸 다 결정하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이 세상의 하늘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이스라고도 불러요. 스페이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때 있는 이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그냥 스카이라고 부릅니다. 스카이. 그런데 이 하늘은 이 스페이스와 스카이와 전혀 다른 이 하늘의 영계는 하늘이 똑같이 헤븐이라 헤븐. 여기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곳인데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 새하늘, 이 하늘을 뭐라고 부르냐? 새하늘과 그 땅을 새 땅이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육체를 가진 자가 여기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구원을 얻은 자는 이 하늘의 언어가 안 나오지만 영생을 얻은 자는 이 하늘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글로사, 새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면 새 언어가 나오지 않지만 영생을 얻으면 새 방언이 나온다.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가만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그 새 방언이 글로사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의 언어야.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으면 되나보다, 그래 구원받으면 되나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은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할 거고 이것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성령으로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또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축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축소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상은 물질계인데 이 물질계라는 말은 영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이 물질계에는 없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영계를 하나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제니시스. 다 이 세상에다가 이 하늘을 시작해 놓았다는 거야.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여기 마지막 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메가도 없는 거야.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 없으면 나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또 하나 이 영계를 두신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낙원이다. 낙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 하늘나라 영계를 가려면 이 세상에 있는 영계를 거쳐야 정말 본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지형적으로 볼 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그 삼각지에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거쳐야지만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됩니다. 유럽에서 힘이 강해져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려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애굽이 강대해져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밟고 갑니다. 또 아시아가 강해져 갖고 유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밟고 갑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강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밟고 갑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들은 다 강을 타고 문명들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가지고 이루어진 문명을 나일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애굽의 문명이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문명을 이제 바벨론 문명, 또는 또 그 이어서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아시리아 문명,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로마의 문명, 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을 헬라 문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냐면 이 나라가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 정도 우리나라의 조그만 그 어떤 지형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땅이 세계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건 또 새하늘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율법이 완성된 곳이며 은혜가 시작된 곳이야. 진리가 시작된 곳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서 시작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땅은 처음에 창세기의 6장에서 11장까지의 일을 이렇게 보면 노아 홍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할 문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벨탑 문명입니다. 그 바벨탑 문명은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사로잡고 있는 거야. 물질 만능. 여러분들 속에서 돈 좋아하잖아요. 그 어디서 온 거야? 바벨의 문화에서 온 거야.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모니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벨 문명에서 온 거야. 만모니즘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문명이 들어가서 그 약한 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신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강해서 너희 나라를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뭐래라? 우리나라 신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서 신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다 어느 나라든지 점령하면 신을 바꾸는데 유일하게 세계 문명 속에서 신을 바꾸지 않은 문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젊은 한 청년이 세계를 지배한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헬레니즘 문화는 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어디 있냐?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의 언어, 헬라어죠. 헬라어. 그래서 이 성경도 아람어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썼던 그 아람어로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 아람어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계속 쓰신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람어로 기록하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하고 복음은 뭐로? 헬라어로 기록하고 그리고 전파는 영어로 하게 하신 겁니다.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언어는 조그마한 토끼같이 생긴 유럽의 섬나라 그 나라가 갑자기 해가 막 찬란하게 뜨면서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되더니 그 언어가 세계를 지배하게 하더니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물로 심판하시더니 두 번째는 바벨탑에서 바벨 문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한 심판이 언어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하나였다.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이들이 이 바벨의 문명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심판하신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언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로 시작하는 그때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이고 복음의 시작은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활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이라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뭘까? 성령의 법은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야.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성령의 주시는 생명이요. 이 성령이 주시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하는 얘기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로 충만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죽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생명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다 또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산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초리가 없어 잠잠해 죽었나?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이 땅에 타나면서 응애 합니다. 살았네. 한 생명이 나왔네. 그래서 또 그 고통을 또 잊어버립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고 다음번에 둘째 언제 가져요? 또 이렇게 나온대. 처음에 첫 아기를 가졌을 때는 다시는 아기를 안 낳아봐라. 다시는 내가 애를 낳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손에 장에 손을 지져라. 손에 장을 지져라. 다시는 안 날 거라고 하더니 그 생명, 아이의 그 아이의 생명, 그 이쁨, 이뻐하는 그 생명에 취해서 얘 꼭 동생이 있어야 해요. 언제 날까요? 우리 또 만들어요. 기차 길려 오막살이 애기만 나서 잘도 자는 거야, 막.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을 이렇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새하늘의 주인인 만유의 후사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누구? 예수가 오시려고. 예수가 와야지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이야기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림자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인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천사라고 하면 다 기절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절하셔도 할 수 없어. 구약은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땅을 평정해라. 내가 오는 길을 첩경을 예비하라. 내가 온다고 외쳐라. 내가 곧 온다. 내가 와야 산다. 내가 오면 구원 있고, 내가 와야 영생 있다. 내가 와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와야 병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와야 율법이 정리되고, 내가 와야 율법이 완성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오신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계속해서 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실 하나님은 누구다? 목자다. 오실 하나님은 누구다? 신랑이다. 오실 하나님 예수는 누구다?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 나는 그 이름을 소개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러 온 하나님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참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구원을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주고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물론 천국 가죠. 근데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거지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갈 자격을 얻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 처음부터 미국 시민권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먼저 뭘 줘요? 영주권을. 얻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 오자마자 바로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먼저 영주권을 받든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취업 비자를 받든지 그 다음에 영주권을 얻어내고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시민권을 이렇게 절차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점점 알아간 것처럼 제가 한 20, 30년 전에 부흥회 가면서 여호와가 천사라고 그러면 막 기절하고 말씀 듣는 도중에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 장로들도 있고 막 눈을 우르락부르락하고 막 그러지만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막 저를 업어주고 그럽니다. 막 무등 태워주고. 제가 30년 전에 그 당시 한국에 부흥회 가면 놀랍죠.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양문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저녁에만 4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4일째 부흥회하는 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딱 무릎 꿇고 복음 전했죠. 근데 그 장로님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 4일 저녁에만 집회했는데 1년 예산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년 예산, 큰 교회였는데 1년 예산이 4일 동안 집회에 다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만 더 하면 우리 집문서 다 들고 올 뻔했어요. 그래. 하루만 더 했어. 이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냐면 하늘을 가진 자는 땅을 털게 돼 있는 거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막. 카드가 얼마나, 내가 카드 갖고 오지 말고 현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막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뭘 갖고 드려? 지갑에서 막 꺼내는 게 카드야? 막 이러지 말라. 카드 다 돌려줬어요. 여러분, 하늘을 가지면 세상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그림을 쉽게 그리면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신은 마귀고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예요. 근데 이 세상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참 하나님이 가서 내가 있다고 하는 나의 존재를 알려라.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올 거다. 내가 오면 너희들 산다. 이런 걸 소개하는 하나님이 있어.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새하늘에는 이 만유의 후사가 있다는 거야. 이 새하늘에도 신이 있어, 신.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이 새하늘에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야,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그냥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야? 아바가 있다. 아바. 그분이 아바다. 아바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아바 하나님은 이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야. 만유보다도 더 크신 아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바 하나님과 나는 뭐다?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아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그분의 본체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는 영으로 하나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삼위일체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공회의에서 교리화된 건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주교의 삼위일체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천주교의 삼위일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죽였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정적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교리로 삼일체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데 세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다. 삼일체의 교리가 세 분인데 하나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한 분인데 위가 셋이다. 한 분인데 나타나심이 각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나눠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아들로 나타나셨고, 아들로 나타나신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천사들을 부리신 것이다. 예. 그런데 구원은 누구만 주신다? 구원은 예수. 알읍시다. 구원은 예수가 주신다. 자, 그러면 예수가 주시는 이 구원이 뭐냐?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뭔가를 잘 모르단 말이야. 죄가 뭐냐? 죄가 뭐지?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뭐냐면, 죄의 아비가 있다는 거야. 죄의 아비가. 이 죄의 근원이 있다. 우린 죄가 아담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냐면, 죄의 아비가 있다. 그 죄의 아비는 여기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여기서 범죄한 자가 여기 갇힌 것이다. 여기는 감옥이다. 그래서 이 감옥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 다음에 심판하는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종말이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여기서 처음에 하늘에서 반역했다. 이거를 대적이라고 말할게요. 그래서 여기 갇혀온 거예요. 이 세상에 갇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왜 여기서 끝장을 안 내놓으시고 왜 여기서 끝장을 보시려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그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마귀를 다 끝장내고 그러시지 왜 여기다 가뒀다가 왜 여기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또 죽으시는 방법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나라에서의 마귀의 타락은 의지의 타락이에요. 그 의지가 타락한 걸 심판할 수는 없다.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불의를 심판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쇼 윈도에 그 아름다운 보석을 본 어떤 멋진 아가씨가 마음속에 저 보석이 탐이 나요. 그래서 저 보석을 훔쳐야지. 그런 걸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름다움을 보고 갖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걸 심판할 수는 없지만 유리를 깨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보석을 잡으면 그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서의 마귀의 타락은 의지의, 나도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한 의지의 타락이고, 그리고 그 의지의 타락을 심판할 수 없어서 가두어 놓으시고 예수가 의야. 의로우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 의로운 그분을 마귀가 죽임으로 마귀가 자기가 이제 다 이룬 것처럼 다 이루었다. 자기도 다 예수님도 다 이뤘다 했지만 마귀도 다 이뤘다 한 거야. 예수를 죽임으로 이제 자기가 이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뭘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죽으실 때는 사람으로 죽었어요.
죄인처럼 죽었어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십자가에 편말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처럼 죽었고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마귀가 이긴 것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뭘 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은 전부 뭐라 그랬죠? 생명이 있어도 산다, 죽는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권세가 사망이에요. 율법의 권능이 사망이에요. 죄의 권능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죽은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지?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것도 권세요. 사는 것도 권세다 하시면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의가 드러난 거야. 의가 드러남으로 마귀의 불의도 드러나고 마귀의 불의가 드러남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여기서 심판받은 자가 여기서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으며 언도함이 언도 땅 이제 마귀는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완전한 심판이요. 그러므로 형벌에 처해진다.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예수님의 부활로 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났냐? 예수의 육체에서 흘린 피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은, 피의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예수 피, 이 예수님이 흘린 피를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흘린 피는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흘린 피라고?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말하면서 이 피에 대하여, 예수의 피에 대하여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피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냐,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냐, 어떻게 우리를 천국 갈 자의 자격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흘리신 피다. 그냥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흘린 피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 뭘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자,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죄사함을 얻음으로 어떤 구원을 얻었냐? 따라합시다. 양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율법.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 그러면 그냥 법이다. 법이야, 법. 율법인데 율법에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법이 없다. 법이 없으므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야? 따라합시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다시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다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지. 안타까워, 안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도 잘 믿다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갈 자들이 아니라 말이야.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팔아. 예수를 인정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를 팔지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지요. 예수를 향하여 맹세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또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하고 부르시잖아요. 너가 날 사랑하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가나안 가는 법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야.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실 때는 이스라엘을 통로로 오셨지만 침례받으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온 인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 인류의 참 하나님으로 물속에서 나오셨다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뭘 받는다? 그러니까 영생은 여기 있는 거야. 영생은 여기 있는 거야.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을 여기서 얻는데 여기서 얻으려면 여기 낙원에서 먼저 얻어야 간다. 이 낙원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 문제가 구원받는데 이 죄 문제는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이 율법은 두 가지야. 율법은 두 가지야. 이 두 가지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두 가지에서 해방을 얻어야 돼. 두 가지에서 사면을 얻어야 돼. 이번에 대통령 이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서 뭐 할 거야? 사면할 거야.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을 사면할 거야. 다 이제 이렇게 어떤 올가미를 씌고 있던 굴레를 다 사면해버리고 다 자유를 준단 말이야.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생활 문제로 얽혀서 설켜서 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한다? 사면한다.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 사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숨을 튼데 왜 나를 구속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게 나를 구속하던 법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뭐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집 앞에서 나올 때부터 달라 안 달라? 여러분 이재명이 집은 앞에 뭐냐면 조금 있으면 어디 간다. 조금 있으면 이재명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나오냐? 조금 있으면 다 어디 간다? 감옥 간다. 부인도 감옥 간다. 아들도 감옥 간다. 그 연결되어 있는 감옥 간다. 법인 카드를 사용한 그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가 세운 사람이야. 이재명이 세운 사람이 자기를 감사해.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이런 일도 다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단 말이야. 뭐냐? 율법에서 자유다. 율법에서 자유가 죄에서 자유야. 왜냐하면 법에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 그 법으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한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내신 것이 뭐냐면 너를 죄인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두 가지야.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그 첫째가 뭐냐? 양심이야. 양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모세의 율법이야.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도 양심이야. 이거 하나님의 양심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는 온 사람들이 다 양심. 양심이 다 율법이야. 양심이 가책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이 죄인이라 그러면 그 양심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자가 못 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나 성령 받았어도 양심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우리 갈라디아서 이건 봐야 돼.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또 봐. 갈라디아서 5장 4절. 너무나 중요해서 보자 그런 거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라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이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 은혜라는 말은 용서해 주신 거야.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용서해 준 거야. 율법에서 용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에 걸려라, 걸리지 말아라. 양심에서 너 걸릴 법이 없는. 여러분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법이 자유야. 그러면 힘있게 갈 수 있잖아. 근데 교통법들이 다 군데군데 다 제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전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속도로 가는 사람,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법이 찾아와, 안 찾아와? 안 찾아와.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에서 자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그 불의를 드러내어 부활로 심판하셨다. 마귀를 심판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를 심판할 법이 있다 없었다. 있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믿는 자들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주러 왔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하나 없어지냐?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법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또 정리할게요. 원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한 거야? 근데 마귀가 이 세상에서 심판받았어? 하늘에서 심판받았어? 하늘에서 심판받았지. 여기서는 그 심판이 확정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 마귀를 확정한 심판을 불못으로 이제 확정해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함께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비가,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다시 봐요. 너희 아비가 누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아비가 누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서 심판받은 놈인데 여기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심판이 확정되면 예수님 다시 가셨다가 오실 때 재림하시면 그 확정된 것을 집행하러 오신단 말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와 함께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속함을 끊어버리려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없다? 심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말은 양심에서도 자유고 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자유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양심에서도 자유요, 이 세상에 각각에게 있는 양심에게서도 자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여러분 양심이 있어 이 사람아, 막 이렇게 야단칠 때 그러잖아.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아 의리라도 있고 예수 믿으려면 양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럼 망하네. 너 심판받는다는 말이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양심에서 자유다. 심판에서 자유다. 율법에서 자유다. 형벌에서 자유다. 저주에서 자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자를 제재할 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옳지. 인상 좀 펴, 이제 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양심을 찾으면 망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근데 예수를 믿는 자가 다시 돌아가면,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피 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짐짓죄라 그런다.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회방하면 이거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간다. 다시는 속죄할 피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자유.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이제 자유니까 죄에서 자유니까 마음대로 죄 줘도, 내가 언제 마음대로 죄 줘도 된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자, 이게 중요해. 왜 성령 받아? 여러분 여기 불이 켜니까 여기 어둠이 떠나야 안 떠나?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혼돈과 공허와 악이 찾아와 안 찾아와? 성령 충만하면 왔다가도 다 떠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점점 밀려와 안 밀려와? 밀려오지? 바닷물에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지? 밀려오면 어떻게 돼? 금방 낙오되지? 기도가 떨어지지? 힘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점점 이렇게 소멸돼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충만하라는 거야. 충만하면 몰아내는 힘이야. 권능이라는 게요, 이 세상의 저주를 몰아내는 힘이야.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권능이 뭐냐면 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내게 찾아오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사망 권세를 몰아내는 빛이야. 그래서 그 빛은 영광이야. 그 영광은 하늘이야. 그 하늘은 예수야. 그 예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 참 하나님이 아바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다 동격의 말씀이라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를 억어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도 침례받으시고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지만 이스라엘을 장사 지냈다고,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고, 다윗을 장사 지냈다고. 그게 뭐라고요? 침례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율법에서 율법을 장사 지내야 돼. 양심을 장사 지내려면 뭘 받아야 돼? 우리도 침례 받는 거야. 침례 받으면 거듭나는 거야. 침례 받으면 구원의 표를 받는 거야. 침례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율법의 양심은 악한 양심을 준 거야. 악한 양심. 죄가 뭐냐?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악한 양심이 들어온 거야. 선악을 아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침례가 뭐냐? 따라합시다. 침례는 선한 양심은 살리고 악한 양심은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뭐냐? 침례는 구원의 표요. 구원의 표를 가진 자들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받고 뭐하라? 거듭나는 거. 거듭나면 무슨 일이 있냐? 악한 양심을 장사 지내면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다시 돌아간다. 내가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라는 말이, 내가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악한 양심을 장사 지내고 선한 양심만 가진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 그 다음에 성령이 보증해 주러 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 거듭났어요. 침례받아서 장사 지내고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난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에 성령의 법을 가진 영생을 얻은 자가 되면, 자녀요 후사에, 자녀요 후사요 상속자요 보증을 받아. 이걸 보증을 받아. 상속자.
기업. 자, 여기 이거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는 보증을 받는데 자녀의 보증이요, 후사됨의 보증이요, 상속자의 보증이요, 기업을 이을 자의 보증이다. 자녀는 상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상급에 대한 말씀이야. 상은 누가 받냐? 상은 심판받아서 겨우 구원으로 올라, 그 구원받는 자가 상이야. 심판, 백보자에서 너는 나를 믿었구나, 내 피를 의지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로 구원을 받은 자를 가리켜 상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그에게는 영광, 그에게는 면류관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 받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갖는 거지. 아버지 걸 다 갖는 거지. 상 받는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자녀는 뭘 갖는다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다 가지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녀에게는 상급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라고? 영광과 존귀.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 대신 영광에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영광이 각각 다른 거야. 우리가 자녀로서 그 큰 자식들이 쭉 큰 자식, 작은 자식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에게는 영광이 각각 있는 거야.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판과 상관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럼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도 상급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구원으로 심판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상급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법에서 너를 구속할 법이 없는 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아 영생을 가진 자로, 자녀요, 후사요, 상속자요, 기업을 이을 자로, 보증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너 한번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냥 한번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피를 쏟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도 단번에 이루셨어. 우리도 단번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인 거야. 이걸 믿음.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야.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알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을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상급을 알리라. 두어만 시작. 나는 성령과 상급을 알리라. 나는 성령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